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이 아주 확산이 되면서 누구나 다 걸릴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예, 코로나 감염돼서 좀 고생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증상도 없는 분도 계신데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찍을지 정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정의롭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좋은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을 잘 참여하고 또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사명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우리 힘찬고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씨름을 하게 하였고 그 씨름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중심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 확산되면서 모일 수도 없게 되고 또 모임에 제한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중심의 핵심, 그러한 사역입니다. 코로나는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위기가 되었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지?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일들, 또 기술적인 일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해결하며 지내왔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미디어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 속에 잘 대처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계속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이기보다는 보며 관람하는 예배의 모습이 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물론 예배에서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단지 보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예배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지금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예배의 소비자가 된다. 소비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가 관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보면서 내 만족을 느끼게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보고 예배를 관람하게 된다면 주인과 객이 바뀐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 우리가 만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응답이고 사랑의 드림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응답이며 사랑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이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설교하는지 계속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관람이 되면 우리는 결국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소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생산하고 창조하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소비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생산하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예배를 만들어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산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생산해 드립니다. 찬양을 생산해 드립니다. 기도를 생산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며 우리는 예배를 생산하여 내는 사람이지 예배를 소비하려고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생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고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수동적으로 드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면서 보고 나하고 생각이 같으네, 뭐 그렇게 동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보는 예배자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보는 예배자에서 참여하는 예배자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놀라운 뜨거운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시청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는 보는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시청하는 예배가 될 때 금방 적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예배 딱 첫 번 주일 나간담, 그때는 제가 제 사무실에서 녹화해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좋다는 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네, 좋은 점도 있죠. 설교자를 이렇게 직접 보니까 마치 나하고 1대1로 나에게 꼭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줘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시청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보는 예배에 익숙했기에 시청하는 예배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예배는 너무나도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예배 오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일어나셔야 되고, 예쁘게 단장도 하셔야 되고,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늦지 않게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켜면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예배가 시청이 되면 진정한 예배일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시청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요? TV를 보다가 저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는 딱 저에게 필요한 것 구매를 잘했다 싶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속았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하듯이 예배를 시청하게 되면 예배를 쇼핑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줄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핑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근데 처음 온라인 쇼핑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드리기 전에 다른 예배 교회는 어떻게 드리지?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이 목사님 설교 진짜 감동적이다. 이 목사님 다음에 또 들어야지. 저장해 놓고 그러면서 예배 쇼핑, 설교 쇼핑, 교회 쇼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이 문제인 것은 내가 자꾸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관람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람하게 되면 내가 평가하게 됩니다. 저거 잘했어. 저거 은혜롭게 나의 귀에 쏙쏙 들어오네.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네.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 안방에서 드립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당신 무슨 일이야? 예배하니까 난 청소해야 돼요. 싹 청소하고, 이게 예배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옷도 당신 어디 가요? 아니, 나 예배해. 옷도 딱 제대로 차려입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생산자요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생산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는 노동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영어로는 liturgy, 예배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노동 일입니다. 예배가 일입니다. 일이 무엇이에요? 업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나는 그 직업이죠. 내가 일할 때 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업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키면서 어디에서든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노동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노동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예배를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걸어오든 운전하고 오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한 주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배를 정말 전 세계로 볼 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 목회할 때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 저녁 예배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꼼짝 못했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 그것에 동의하였고 그것이 좋다고 믿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를 삶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에요. 예배를 삶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삶과 분리된 예배,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 예배가 우리 예배의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는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드리려고 하였어요. 그것이 어렵게 됐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갖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한 것은 너무도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신경 써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삶과 연결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예배하면은 이렇게 정해진 공간으로 딱 제한되어 있고 그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삶이 예배다라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10번 이상 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아마 무진장만이 했을 겁니다. 책으로까지 냈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항상 예배가 삶과 연결됨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점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 공동체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 이 시간, 이 공간은 단지 짧은 한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 매주 반복되어지고 이어지는 삶의 매듭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보여 주일 공예배를 드리며 딱 매듭을 짓는 거고요. 이 매듭으로 또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나무를 보면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없다면 그냥 쭉 하나라면 대나무는 그렇게 20m, 30m 뻗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나무가 쭉 나오기 위해서는 5년, 6년, 7년 땅속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딱 준비하고 마디마디를 딱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가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30, 50cm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일주일 새에 다 커버려요.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5년, 6년 깊이 땅속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마디마디를 딱 준비했던 거죠. 이 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마디가 제대로 묶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마디가 되는 예배의 본질 중요합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자, 우리 예배는 보통 이런 순서입니다. 모이죠, 경배하고 찬양, 찬송하죠, 말씀을 듣죠, 성찬을 나누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죠, 봉헌하죠, 그리고 파송 받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이 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순서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기억이라고요? 왜 기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출애굽 사건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자유의 세계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의 초점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기억을 통해 현재 다시 경험이 되었고 그 기억이 되살아나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고 거룩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도록 제사와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모든 절기는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 그날 밤을 기억하죠.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 보낸 그 조상들의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때 자녀들이 같이 식탁을 나누며 쓴나물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기억을 전수해 줍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기억하기 위해 시편으로 노래하였고 기억하기 위해 토라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기억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고 기억하기 위해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회당 예배를 뿌리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핵심은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까? 그들은 두 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이 말씀과 성찬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였던 거죠. 성찬을 나눔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이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전해주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로 끝납니다. 기억은 추억하거나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 새롭게 경험이 되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 이 기억이 생명력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기억의 생명력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였어요. 교회 역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모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어요? 공간이 필요했어요. 예배당이 필요했죠. 예배당이 있어야 모이잖아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이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하여 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성당이라고도 부르며 거룩한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천주교나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안에 성상이나 성물이 많이 있어요. 전부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종교개혁 때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 버렸죠. 물론 미신적 요소와 우상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 삶,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달력을 따라갑니다. 교회 달력.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3월 6일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1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왜 재구성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이렇게 구성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교회력의 두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중심으로 탄생이 먼저죠. 그래서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4주간 대림절로 교회 달력은 시작됩니다. 2월 첫 주 혹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대림절 4주 지나 성탄절 지나다가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후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 성장의 시간을 살고 또다시 대림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이 가치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과거 미래를 잇는 현재 하나님 다스리심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곧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제정사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말씀과 성찬을, 예배를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죠. 반복과 지속이 기억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년에 그냥 한두 번 예배 드리면 괜찮지, 뭐 매주일 나가야 되나요? 한두 번 빠져도 괜찮지, 그게 아닙니다. 반복과 지속이 우리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형성된 우리의 예배는 사랑과 생명 공동체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보며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모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면서 건물을 보며 동수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동수교회를 볼 때, 저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들이 저곳에 모여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동네에서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동수교회가 이곳에 있어야지. 설령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승리의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려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바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하고 헌금하죠. 단지 헌금이 초점이 아니라 봉헌이 초점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가 돈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일의 결과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겹다, 그런 제사 하지 마라, 그런 제사 하지 마라, 그러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부하고 그거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너무도 기뻐하셔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거, 나는 그걸 정말 원한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에게 드림의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를 예배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예배한다면 너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라. 그 삶이 정의롭고 베풀고 나누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일상을 멈추게 하였고 예배당으로 향하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였고 성도 간 대면의 교제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최대한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한다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 교회의 공동체의 성의 회복과 공교회성의 회복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어요. 종교 개혁은 예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교회 개혁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삶과 세상과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생산자로, 참여자로 거듭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